들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으면 나이 들면 그런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물론 뭐 머리가 뭐 이렇게 하얘지고 뭐 주름살이 늘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면 나타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요. 언제부턴가 교사나 의사나 군인들 보면 되게 어려 보여. 그러면 이제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군인들 보니까 애송이처럼 보이고 의사도 보니까 좀 얼마 몇 년 안 된 의사처럼 보이고 좀 어려 보여. 그러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요. 또 있대요.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그거 있잖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나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젊은 청년들은 탁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그거 있잖아, 왜? 그거 뭐더라, 그거 이러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 그다음 또 하나 셀프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잖아요. 그럼 나이 들면 주유소 다 끝나도 주유기를 탈탈탈탈 턴대. 한 방으로 더 들어가라고 탈탈탈 털면 이거 나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차 안에 혼자 있으면 추워도 웬만하면 히터 안 틀고 더워도 웬만하면 에어컨 잘 안 튼대. 기름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타면 트는데 혼자 있을 땐 잘 안 틀게 되더라. 그러면 또 나이 들었다는 증거.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영하의 날씨라 추운데도 입춘이 지났다고 보일러를 뭐 내리거나 그리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입추가 지났다고 뭐 에어컨을 29도나 30도로 맞추는 안에 끄거나 그러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요. 왜요?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개그 프로에서 뭐가 나오면 자녀들은 막 웃는데 부모들은 야 뭐가 이렇게 웃겨 하나도 안 웃기구만 라고 하면서 개그 프로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는 나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 리모컨 끄고 켜는 것, 볼륨, 채널 세 가지만 주로 만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젊은 애들은 뭐 이것저것 막 만지는데 나이 들면 볼륨, 채널, 끄고 켜는 거 이거 세 가지 외에는 그래서 노인들이 사는 집들 그 신방을 가면 리모컨 보면 대부분 거기가 글씨가 다 지워져 있어요. 끄고 켜는 것, 볼륨, 채널 나머지는 그냥 인쇄생산 때 그대로인데 그래 이게 아무튼 나이 들었다고는 증거라고 해요. 뭐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살아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한번 예상해 볼 때도 있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직업? 어제 청소년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 대한 직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좋아. 너 공부 잘하니까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법조인이 돼야 돼. 뭐 돼야 돼. 라고 할 때 부모님들 세대에 좋았던 직업을 계속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된다.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교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미래학자들은 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교사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수업하는 건 이제 그렇게 가죠. 교사 사라진다. 의사 사라진다. 약사 사라진다. 간호사 사라진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어떻게 의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예요. 약사가 어떻게 해요? 판사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고요. 다분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좋았던 직업의 세계를 자녀들에게 권유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20, 30년 지나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직업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도 고민하고 아마 자녀들도 고민하는지만 그 미래의 일은 누가 얼마나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사업이 전망이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구가 몇 년 있다 멸망할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마지막 세상은 언제 올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잘 못하면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안 돼. 누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미래 예견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미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미래를 잘 예견하고 미래를 잘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한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기업보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곳보다 10년, 20년, 30년을 앞서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리고 소개했던 분인데 우리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우리 조던 피터슨 쓴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을 요즘 젊은이들이 또 많이 봅니다. 그 책의 지필 동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좀 드려봤죠. 인생의 12가지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모든 책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뉴스를 봐도 코로나, 사람들 말을 해도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코로나 시대는 언제 종식될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모든 쏟아지는 책들이 대부분 코로나의 중심을 다 맞춰졌다는 거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모든 지금 생활의 중심이 다 코로나잖아요. 예, 코로나 방역, 코로나 여기에 그럼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코로나 지금 무시하고 코로나 우리 팬데믹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세상의 중심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걸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코로나는 언젠가 끝난다는 거죠. 반드시 종식이 되고 끝나고 함께 살아갈 때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코로나만 하고 있을 때냐 이거죠.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책을 질서 너머라고 하는 게 코로나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코로나만 생각하고 살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책을 집필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파묻혀서 코로나라 쓰라고 해. 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왜? 그건 언젠가 끝나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 인생을 그리고 어떤 조직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 지침 이런 거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못 넘어간다는 거죠. 현재 일에 대부분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코로나 걸리면 죽어. 내가 교회 어느 분 오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죽을 일 있어요. 교회 가기에.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도 다른 데 다 돌아다녀 이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들으면 좀 답답한 이야기죠. 예, 우리 교회는 다 전수 검사를 받아도 다 음성 판정을 다 받은 경험이 있고 등등 그런 교회가 굉장히 안전한 곳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코로나. 온 나라가 세상이 다 코로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세계를 과연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 코로나 이후의 신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멈추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멈추고 코로나 때 다 멈추고 그럼 코로나 이후가 끝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미래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백신을 이제 1차를 맞았으니까 1차 맞았으니까 좀 한 2주 있다가 2, 3주 있다가 또 이제 2차 접종. 여러분들도 1차 접종, 2차 접종 다 하게 되고 결국에는 코로나 시대는 끝나게 돼요. 예, 끝납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죠. 함께 살든지 종식되든지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져야 될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미래를 잡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붙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지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아직 왕권의 어떤 실세, 왕권의 능력이 남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협력했던 그런 지파들과 숫자에 나와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나오는, 유다 지파는 방패와 창을 붙드는 사람들이 6,800명이 다윗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성전을 일을 두는 레위 지파는 이제 싸움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레위 지파가 4,600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그냥 3,000명이 별다른 해설이 없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3,000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유명하고 큰 용사 28,000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18,000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5만 명이 함께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37,000명이 함께했고, 단 지파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 함께했고, 마지막 아셀 지파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 함께했다. 이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어떤 군사 조직과 그와 함께했던 이런 지도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든 본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지파들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싸움에 능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전쟁에 능했다. 그들이 창을 잡았다, 뭐 칼을 잡았다, 방패를 잡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파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만 지금 특이하게 소개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사갈 지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그들이 모든 형제들을 통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때 진짜 절대적으로 권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호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들이 필요하고요. 함께는 백성들, 그때는 힘이에요. 힘. 외세도 이기기 위해서 힘이고,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을 잡고 방패를 잡고 칼을 잡고 싸움에 능하고 유명하고 전쟁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함께 했는데, 그들은 모든 형제들을 전부 다 통솔하는 자가 됐다, 통솔하는 자였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윗을 도우러 올 때 다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사갈 지파는 머리로 싸우는 사람들이 왔다 이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이 머리로 싸우러 온 이사갈 지파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고 지략으로 싸우는데, 이 모략과 지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시세를 알고 그래서 시세. 이게 배춧값 시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를 알았습니다. 국내 정세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았으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싸우자, 이기자, 뭐 나가자라고 막 할 때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들은 시세를 알아요.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이 나서야 될 때인지 잠잠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전쟁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숨어야 될 때인지 이 시세를 아는 사람. 그래서 마땅히 세상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시대를 읽어 나가고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아는 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결정이 뭐예요? 이들의 행동의 결정, 중요한 건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질서, 지금 코로나 다 코로나 얘기할 때
코로나 다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다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꼭 그게 맞는다 얘기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하고 1년 6개월 전에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물론 생각이죠. 예견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 교회가 나온다. 유튜브 교회가 나온다. 이제 유튜브 교회가 나오면 성전 건축도 필요 없고, 실제적 헌금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성도들이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제공해주는,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 교회가 등장한다. 인터넷 교회가 등장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교인이라고 그 설교를 듣고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인터넷 교회 1000명도 2000명도 10,000명도 모일 수 있다. 그런 인터넷 교회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터넷 성도들이 집중되어지고 오프라인으로 이 성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줄게 될 것이고 온라인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요? 이제 제공해주는 교회나 제공해주는 목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교회들이 한둘씩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온라인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불편해도 기독교의 가치가 모이고 형제와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너무 일찍부터 깨고 어렵게 하고 그냥 편한 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영상을 보고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사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훈련 차원에서 이런 경험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패턴을 그렇게 바꾸다가는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저도 그래. 그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면 집에서 편해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라 드리면 돼요. 편합니다. 이 편한 세월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장에 예배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인터넷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또 영상을 찾아가게 되고 또 이렇게 기독교 TV를 찾아가게 되고 왜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군인이 있어요. 군인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건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 드려라라고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환자라든지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는 경우는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있는 청년들 못 오잖아요. 청년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내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여기 못 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집한다.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려도 현장 예배를 고집한다. 예배는 모여야 된다.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식사도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 하지 못하지만 자꾸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면 나중에 불편하고 힘든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일찍 너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너무 빠르게 발빠르게 했던 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지금은 그게 대안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왜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나게 돼요.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일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에도 여러분들 앞날을 내다보고 결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앞으로 잡게 될 직업, 앞으로 행하게 될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그렇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뭐 어렸을 때 얘기지만 우리 김성 집사님 집에서 찬이가 막 혼나잖아요. 막 이제 뭐 너 뭐 공부 왜 안 하고 막 혼나. 그러면 자 예상하시죠? 우리 혜인이가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그리고 집 안으로 싹 들어간대. 왜요? 분위기가 지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지금 오빠가 혼나고 있거든. 근데 같이 낄낄대고 하다 보면 또 혼나니까 오빠가 혼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분위기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매 맞는 아이들은 오빠 혼나는데 더 낄낄대고 웃다가 더 많이 맞죠? 눈치 없는 애들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혜인이 같은 경우는 앞날을 내다본 거죠. 이러다가 나도 맞아 죽겠다. 나도 큰 코 다치겠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뭐를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오늘도 다음도 예견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갇혀진 세계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세계가 있고 준비해야 될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갈 지파 모든 형제들을 통솔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솔을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에서는 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시세를 알고 시대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그 통솔을 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인을 주세요. 사업에 대한 사인도 주시고 이건 무조건 영적인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사인도 주시고 사람에 대한 사인도 주시고 시대에 대한 사인도 다 주세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뭔가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미련해 보여. 안 될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잡지 못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어쩌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인생의 기회가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헌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결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놓쳤어요. 그 일을 안 했어요. 그 결단을 못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왜요? 너무 가볍거든요. 너무 어리석어 보였고요. 별로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었고요. 더 뻔한 얘기였거든요. 나한테 무슨 감동도 없었거든요. 왜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세 사람이 딱 오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뜨거운 날씨에 뭐 손님이야라고 다 피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고
부담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그 눈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였다고요. 보였으니까 강권해서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잔치를 주고 발을 씻겨주고 쉬게 하고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누구야?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놓칠 리가 없지요. 놓치지 않았지요. 왜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평생의 축복, 평생의 응답인 뭘 받았어요? 자녀의 축복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회가.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아무나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견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뭐 먹을 거 있나? 그냥 오늘 먹을 거. 내일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오늘 쾌락적인 거, 오늘 즐거운 거,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 내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일을 대비하지 못해요. 오늘 이삭을 지파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걸 어떻게 들을까? 이게 꼭 큰 프로젝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과에서도 나옵니다. 하루 일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알아차리는데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누가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우리 시편 119편 99절 이렇게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스승이 있는데 내 인생의 스승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 늘 읊조린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내 선조들과 내 조상들과 사람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고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어떻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나 이게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스승보다 이 말씀이 낫다.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인생의 스승과 내 인생의 모든 멘토보다 이 말씀이 더 스승이다. 나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지 하나님 나의 행동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항상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항상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늘 말씀 중심, 설교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기회가 오나 기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본능을 깨워주는 육에 있는 일은 본능적으로 알아. 이게 재미있는 일인지, 이게 맛있는 건지 본능적으로 알아. 영적인 사람도요, 영적인 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스승보다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하고 인생의 기회를 잡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이다라고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항상 우리 질문할 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행동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언제 말할까요? 무엇으로 말할까요? 어떻게 할 거라는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인생의 기회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요. 시간마다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사인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에 유익한 것만 찾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생의 멘토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진짜 멘토고 나의 진짜 인생의 기회를 잡게 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늘
늘 말씀을 읊조리고 읽고 말씀을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인생에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어떨 때 오느냐? 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기회를 보내시고 뭐 어떤 움직임을 보내시고 할 때 그걸 영적인 것으로 계속 캐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사인이고 기회인데도 그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실패.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것도 반반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지혜를 쌓기도 하지만 많은 경험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인생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잘못된 사람. 경험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경험도 상처를 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실패를 준 경험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인생 잘 못 삽니다. 경험도 경험 나름이에요. 그래서 경험 많으면 지혜가 많다? No.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인간의 경험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선하세요. 항상 완전하세요. 항상 완벽하세요. 항상 틀림없어요.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문순정 청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제가 문자 퀴즈를 이제 좀 이렇게 보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난주 이제 문자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척척척 해서 말씀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뭐 결혼을 여러 번 한다, 뭐 이렇게 문제를 좀 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다,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때 맞췄어요. 맞췄는데 뭐라고 그래서 내 본인한테 아침에 내가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 사도는 마초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초가 뭐냐면요, 남성 우월주의, 남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을 마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성이 우월하고 아주 남자 우월주의, 뭐 여자를 예를 들자면 아주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존재. 그러니까 남성 그 어떤 기질 막 이런 걸 마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성품이 바울 사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그 시대 상황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늘 군사적인 어떤 이 스타일, 군인적인 스타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고아나 과부나 오래된 과부나 가난한 자를 그때 시대에는 여자나 과부나 고아는 정말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을 그때 바울 사도는요, 그 연약하고 여자, 과부, 고아, 그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다 돌보고 잘 대우해주고 그들을 신경 써주고 이럴 것을 말씀을 많이 디모데전서 5장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 아주 약한 자, 과부, 이런 연약한 자를 또 돌보는 아주 어머니의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문자가 이제 또 문성 청년이 왔어요. 또 말씀을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을 봤나 봐요. 보니까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아버지지만 아버지 같은 남성성이 강력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 같은 사랑의 사람이군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왜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해줬고 그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마음을 줬던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순정 성도와 제가 나누었던 그 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대화의 중심에 뭐가 있어? 예슬아, 대화의 중심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이. 말씀을 놓고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그래. 그러니까 아멘. 저도 다른 이야기하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고 이야기할 때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놓고 대화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잘 됩니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정말 기회인 사람을 잡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찮은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영적 분별력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나를 내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모든 성공을 잡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라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중심으로 놓지 못하면 다음에 그 실패를 또 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잖아요. 그 실패 또 합니다. 그 사람 또 만납니다. 그 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망해요. 또 어려움 당합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왜 실수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계속 인생을 여기에서 머물러. 실수하죠? 육에 속한 일도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또 해요? 또 실수해요. 왜? 육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또 실패해요. 그리고 또 실수해요? 또 실패해요. 평생토록 실수 실패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막론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지요? 하나님도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침수가 났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멀쩡한 쇠파이프가 터지냐고요. 이런 일은 처음 겪었대요. 쇠파이프가 어떻게 터져요? 여러분, 쇠파이프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쇠가 어떻게 터지냐고. 근데 터졌어요, 쇠가. 이런 일이 공사하는 분들도 건설에서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쇠가 터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침수가 났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 일을 겪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왜 이런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감동.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다음에 또 터져도 계속해서 공사만 하지 깨닫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좋은 일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셨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왜요? 모든 스승보다 더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실수 안 합니다. 그 실수 안 해요. 그러면 인생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또 성공하고 통과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부모는요, 실패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실패하는 방법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참 부교육자 시절에도 보면 많은 경우가 부모 때문에 자녀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야, 저 부모님이 교회 안 계시면 자녀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했겠다. 저 많이 봤습니다. 그 부모님이 실패의 경험들, 인생의 경험,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걸 자녀들에게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못 잡도록, 육에 속한 사람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상에 도대체 코로나가 왜 이 세상에 상거라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삼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내 신앙은, 내 영혼은,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사업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선택, 한 가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실수의 선택이 아니라 성공의 선택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인생의 성공은 말씀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가서 말씀이 어디 나왔지 이렇게 보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이건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인지 이건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이 사람은 사구해야 될지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될지 안다고요. 뭐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영이. 내 영이 압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거부해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한다고요. 왜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은이가 있잖아요.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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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은야 예은야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예. 보경아 보경아 이렇게 부르지 보경냐? 아니잖아요. 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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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죠. 창이아 창이아 이렇게 불러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영에 속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범죄 일들이 다 경험되어지는데 영적인 사람은요 탁 육의 일은 걸립니다. 아 육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이렇게 안 해도요. 예를 들어서 호중하 이렇게 불러야 되네요. 성미야 평생 야로 불러야 될 사람과 아로 불러야 될 사람이 있어요. 탁 영에 속한 사람 막힙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만나면 안 돼. 딱 막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이 탁 막힙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를 싹 피해가.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왜요? 육은 영의 일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야곱에게 장자권 그냥 팔아버린 거.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팥죽이 더 좋지요. 지금 육의 팥죽이 좋지 장자권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야곱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팥죽보다 장자권이 우선인 걸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것 오면요 턱 걸립니다. 본능적으로 돼요. 그게 됩니다. 영적으로 된다고요. 지금 말해야 될까요? 다음에 말해야 될까지라도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요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영적인 사람은요 놓치지 않습니다. 촥 잡습니다. 왜요? 자기 영이 감동을 받거든요. 자기 영이 움직이거든요. 자기 영이 그렇게 하게 자기 육신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완전히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 앞으로 예견하는 것도 영에 속한 사람이 예견할 수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여러분 육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인생 성공의 사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말씀 중심으로 그때보다 잡으셔서 야곱이 장자권을 잡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도 내 영이 알아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축복의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직감하고 알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본성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우연히 그리고 실수로 제가 유동부 치아바타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큰 기대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큰 기대 없이 남의 성도의 카페 한쪽에 빵 몇 개 팔든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또 어떤 좀 창고라고 좀 대단한 이런 사업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것처럼 인생의 기회는요, 이게 기회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내 영적으로 항상 신앙 중심,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게 되고 그 신앙생활은 기회를 만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금요 심야 기도에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기회를 만들고 있다, 가까이 있다, 그걸 잡을 수 있다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놓치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